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바벨탑을 무너뜨리라, 바벨탑을 무너뜨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범죄한 모든 사람을 한순간에 심판하셨습니다. 이 심판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있던 노아의 8가족을 통하여 새로운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홍수의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1절은 뭔가 미심쩍은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의 심판으로 노아의 세 아들이 새로운 족보를 써갔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절과 3절을 보시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합니다.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고 합니다. 건축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4절을 보시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죠.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마치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마가라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가 나타난 후에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를 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좋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핍박을 허용하시죠. 결국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이 4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명령을 주셨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흩어져서 살아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말처럼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굴 수 있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과 벽돌은 어떤 차이가 있죠? 돌은 건축하기에 상당히 자재로선 튼튼하지만은 쉽지 않아요. 그걸 다듬어 가려면. 그러나 벽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의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죠. 그죠? 인사유명, 호사유피.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을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자꾸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가 그 덴젤 워싱턴에 대한 그 미국 배우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이 수상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참 그 미국이란 나라가 청교도의 어떤 그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지만 지금 동성애를 허용하고
온갖 아주 그냥 진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물론 그래도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판을 치는 그 영화계에서,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배우들 가운데도 그런 배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성경, 그 예쁘게 생긴 여자 배우 있잖아요, 그렇죠? 집사람보다는 못생겼습니다만, 하여간 그분들이 이렇게 서서 고백하는 걸 보면은 그 파급력이 대단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잘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는 말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누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음식을 해서 이렇게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음식 하나하나를 준비할 때 주님,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참 맛있다 맛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주방 홀에 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음식이 맛있냐고. 예, 비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그럼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고 만들어서 음식이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콧방귀를 낄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느 가정에 가서 내가 예를 들어 전기공사를 한다, 또는 미장을 한다, 타일을 붙인다, 기도하고 주님, 제가 이 가정에 와서 이런 공사를 하게 됐는데 주님 지혜 주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냥 아멘. 뭐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었기에 한 족속은 당연한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를 정리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이 지구촌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지구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물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싸졌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그 산꼭대기에서 이 조개 껍질이 발견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100여일이 넘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완전히 물로 쌌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요? 천지가 막 그냥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왜 여기 있지? 누가 갖다 놨나? 누가 갖다 놨긴 누가 갖다 놔야 물의 심판으로 그래 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물의 심판은 지구 전체를 물로 하나님이 완전히,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완전히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것 외에는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언어가 하나인 것도 당연하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한번 해보자,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지고도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는 창조성을 줬단 말이에요. 능력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도 이 과학을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참 안타까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을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쟁에 미쳐가지고 그냥 살인 병기를 만들어내고 그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요, 성령 안에서 늘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말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자꾸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강경과 익산과 부여와 연모와 논산,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7절과 8절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민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두 가지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적인 어떤 차이점도 있겠지만은 어떤 생각의 공유의 차이점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되면 담임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뭐예요? 담임 목사의 목회적인 방침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합력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그들을 온 주변에 흩어버리시죠. 그 결과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힘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는 계획은 완전히 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여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쌓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롯데에서 그 엄청난 그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지었습니다마는 그 예전에 여러분 그 타워링인가 그 영화를 여러분 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이 고층 빌딩이라는 게 한번 불이 나면은 진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소방 시설을 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9.11 테러 때도 보세요. 그 엄청난 건물 무너져 내리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 삶에 또 이 세상의 문화에 하나님을 향한 그 도전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풍성한 돈을 주셨는데 그 돈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숨겨진 교묘한 바벨탑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겸손이라는 건요 의식해야만 되는데 이 교만이라는 건요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교만해져요. 왜?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엑셀에다와 브레이크를 적절히 잘 이게 밟을 줄 아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엑셀에다만 밟아보세요. 사고 나지. 우리 인생에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고 엑셀에다를 밟을 때는 엑셀에다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절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내달리다가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애꿎게 참 희생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10장 10절부터 26절까지 셈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셈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27절에 나온 아브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주인공이 누군가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영화가 재미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면은 예수님에 관련된 중요한 인물들이 나온다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넘버원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니까 다윗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오늘 이 셈의 족보에서도 누굴 주목해서 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죠. 27절부터 나오는 데라의 족보에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삶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특히 2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참 이 부모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창세기 11장에 이런 모습이 나오죠.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그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무엇인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우리에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눈물 날 일 많고 고통스러운 일 많고 우리 높아져도 결국은 내려와야 되고 이게 인생이다. 그러니 너는 창조주인 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 아멘. 에녹이 65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 부름받았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란은 데라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일 열심히 하세요.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님을 만나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다가도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이 임플란트 치아 이게 수술을 해보니까 말이죠, 이 진짜 치아가 오복이라는 걸 알겠더라고. 조은이 갖고 계신 분들은 감사원금 하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한 대가 얼마인지 아세요? 돈 100만 원이 넘어요. 100만 원씩 감사원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얼굴 보니까 벌써 감사하게 생겼어. 이게 새벽제단 싼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목사니까 설교하려고 나왔지만 여러분들 나온 거 보니까 참 대단해요.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이뻐요.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보배라고. 보배예요, 보배. 자, 데라에게요 자식만 잃은 아픔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30절 보세요. 데라에게 또 다른 아픔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사레가 누구죠? 데라의 장자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다시 말해서 큰 아들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기를 못 낳은 게 아니에요. 사레는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시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사실 이 사레가 데라의 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이복 동생이라고 합니다. 이 사촌끼리 결혼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사촌끼리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아마 미국도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허용이 안 됩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큰아들이라는 위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가문을 이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 큰 며느리가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으니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신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오늘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오늘 보니까 기도의 보따리를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인생에 복된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눈물 많고 근심과 염려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이 하루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보따리를 많이 가지고 왔사오니 그 보따리를 십자가 앞에 다 풀어헤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응답받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